1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편 136편 1절로 26절 한 절씩 받습니다. 900면 901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뜨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사로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시며 또 올 1년 동안도 이 시간까지 지키셔서 또 저희의 모든 삶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1년 동안 주시고 감사하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취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펙스 껐지? 말씀 제목 보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절기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세 차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기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3대 절기 아시는 대로 6월절 있지 않습니까? 맥주절, 수확절. 오늘은 세 번째 절기죠. 수확절.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지키는 수확절,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 지킬 때마다 택하신 곳에서 공수로 보이지 말고 복을 주신 대로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금도 드리고 이렇게 과일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여러 가지에서 감사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버지 앞에 다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
대로 받은 바대로 헤아리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과일 올라는 것은 받은 바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절기 때마다 항상 추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마다 그냥 오지 말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주 앞에 드리시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것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수감절의 기원을 보게 되면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를 믿지 않고 다른 교파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가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 염려하던 중에 선교도 102명이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고자 했습니다. 의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20년 9월 16일 날 드디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65일간을 항해해가지고 동년 11월 21일 날 포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총 44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58명이 만만치 않았던 농사였지만 수확을 거둬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대해놓고 칠면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로 국경을 정해가지고 큰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 세계에 부흥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에서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는 방글라데시. 이 나라는 대부분이 모슬렘교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뭘 주고 동경을 해도 네가 나를 구제하는 것은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되니까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북한 잘 삽니까? 못 삽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신이고 또 그들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가장 못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금 북한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람이 받은 것도 잊고 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받은 번을 기억하며 받은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한 시간도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 주를 지키면서 우리 가정은 좀 농사 짓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아버지 과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과일을 씨앗을 심으니까 그냥 그 씨앗 심었으니까 과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임하여 사람이 심었지만 때에 따라 비와 햇빛과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과일을 맺은 것입니다. 열매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동안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또 물질을 주신 것, 또 나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직장 가서 일하고 나니까 한 달 되니까 월급 받은 거,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얼굴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는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건강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건강합니까? 아니죠. 그분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가지고 건강도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내가 건강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올해도 1년 동안 살아온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한번 헤아려보면서 받은 대로 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하는 것들이죠. 어려운 그 가운데 살아왔지만 또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는 점이죠. 물론 습관 쫓아서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심각하게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어떠한 분명한 경배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는지, 성령의 대상이 누군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누군지, 또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분명하게 그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정해놓고 그분에게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잘못되면 항상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지 않았었는데 그러지? 우리들은 어떠한 분에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을 땅에 보내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경배받기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감사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면 2절 4절입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신과 모든 신 주에 뛰어나신 분, 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 가운데, 모든 주 가운데 뛰어나신 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유일하신 분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후렴처럼 나오는 것이 뭡니까? 후렴처럼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3절, 4절, 5절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따라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치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라고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온 회중들이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주의 주 하나님 주께 감사라고 했고 4절 말씀 보니까 홀로 흥미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견념하는 신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4절에서 모든 신께 또 모든 주에 뛰어난 그분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9절 말씀 봅니다. 한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었습니다. 그런 해로 아주 주광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곡식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햇빛을 또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저 대자연을 보면서 참 누가 만들었는가 참 감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지다, 참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감탄합니다. 또 들에 통나게 맺은 과일을 보면서 참 저 과일이 참 탐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탐스러울 수 있을까? 그렇게 감탄하면서도 그 만물을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또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일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을 자라게 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양식들은 먹어도 죽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을 주신 그분을 깨닫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리 잘 먹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절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변의 많은 곡식들과 열매와 과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과일을 보면서 곡식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조상의 언덕이라고 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핵곡식을 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오직 감사와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그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본 말씀 10절부터 16절 말씀 보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서 통강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로 통강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 볼 말씀은 또 감사 조건이 그분은 왜 그분께 감사드렸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해방시켜서 그렇죠. 장벽을 치시고 또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분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어두운 과거도 마찬가지죠. 일제에서 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자유민족이 된 것,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의 힘으로 전혀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용서를 짓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이 나라 대민국이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벗어났습니다. 노름과 게으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일할 실거든 먹지 말라. 말씀 우리 민족을 깨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서 지금 너무나 잘 살지 않습니까? 옛날 60년대에서 쌀 먹는 밥을 없어가지고 한 끼 쌀 먹는 것이 소원이요 소원. 쌀 먹는 거, 쌀밥 먹는 거. 자,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정을 지켜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하니까 봉투에 넣을만 넣어서 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들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말로만이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보이는 감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생명까지 주신 그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저 뭐가 아깝겠습니까? 더욱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왕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말씀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십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운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래서 뭐 병에 걸려서 아프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삶이 끝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의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의 전쟁, 역사, 평화, 그런 주관하시는 것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역사가 하나님이 손에 걸려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할 때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정이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운 것처럼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놓은 것처럼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서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섯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식물 주셔가지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말씀합니다. 식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식물 너무나 풍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잃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우리 민족 대한민국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고민이 살이 쪄서 살을 빼준다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거운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 식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먹고 많은 음식을 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말하기를 먹을 음식은 남겨서 버리면 죄받는다 얘기했어 옛날에. 그만큼 소중히 여기서 모든 것들을.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버리는 것들이 많지요. 마침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를 맞아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한 시간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지금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수감자 주일에 나와서 그분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심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남은 생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도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기 헐켜주셔서 1년 동안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한 시간도 감사함으로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공수로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적지만 물질을 드리고 또 귀한 과일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했습니다. 받으시고 헌정하심으로 저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무나 감사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산동원에 늘 그분에게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